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요 책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편애를 하셔서 이제 이 여자도 이제 되게 가정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리고 이제 너무 편애가 심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수녀원에 보냈고, 거기 이제 때마침 이복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가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인한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복 있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라났다. 이제 여기까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의 과정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수녀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수녀가 되겠다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가 굉장한 미녀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11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수년을 있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이 없던 어머니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자랑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너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아닌 척하면, 겉으로는 수녀원에서도 되게 경건하게 지내는 척은 했지만, 하지만 속마음은 이제 어느샌가 이제 자신은 거울을 자꾸 자주 보게 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지는 욕망이 너무 커져서, 그리고 이제 그런 욕망이 커질수록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더 이제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녀원에 있을 때는 또 경건한 척을 하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경건한 척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미모를 대단히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잔느 기용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만 너무 아름다웠을 뿐 속의 내 내면은 너무 추악하고 썩었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남몰래 뒤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혼자 방에 있을 때 많이 울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잔느 기용이 점점 기복이 있으면서 또 이제 성장을 또 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요. 그러다 마침내 16살이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1600년대 프랑스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이제 귀족 가문을 봤는데, 이제 다른 집안들을 가면 이제 딸이 해외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도 해외로 가지 않기만 하면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부잣집 귀족이 이제 해외로 안 가도 된다는 조건을 내걸고서는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은 잔느 기용이 16살 때 결혼했는데, 이 남자 그때 나이가 벌써 이제 38살이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과 같은 결혼의 형태였을 뿐더러 무려 22살의 차이가 났다. 더 충격은 이 잔느 기용이 결혼하기 이제 이틀 전까지도 이 남자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고 어떤 남자인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졸지에 어느 날 그냥 결혼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그 당일날 곧바로 이제 남편의 집에 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잔느 기용이 엄청나게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집에서는 편애를 이제 주로 당해서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집안 문화 자체가 아예 달랐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친정은 아버지는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답하고 이런 어떤 자유분방한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시댁에 딱 갔더니 질문을 하면 너는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서 또 구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됐고,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지식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아는 척 한다, 가르치려 든다 하면서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집안에는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조련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온갖 고통을 주면서 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하면 넌 교만하고 가르치려 들으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바보로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잔느기용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집안의 특징이 또 있죠. 이게 뭐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다 하는 집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남편은 거의 이제 그 마마보이 같은, 그래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래서 이 잔느기용을 여전히 또 전혀 편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하는 그런 남편. 하지만 뭐 어쨌든 이 잔느기용의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우둔하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긴 했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독하고 굉장히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의 정신에 물들어서 뭐 이제 제대로 이제 뭐 행동을 못하는 뭐 이제 그런 남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잔느기용이 남편이랑은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져요. 이 남편이 결국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누워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이제 간호를 해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때 그 남편이 감동을 하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는 뭐 잔느기용이 막 하녀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하녀나 하인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그래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집안이 좀 이제 사업이 좀 안 돼서 가세가 길기 시작을 할 때도 남편이 이제 그 사업장이 자꾸 이제 아내만은 이제 꼭 불렀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잔느기용이 어쨌든 그래도 뭐 주변에서 다 자신을 무시하고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편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남편에 대한 온정을 좀 느끼기는 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러면서도 이 와중에서도 또 잔느기용이 그 얘기는 또 솔직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미모에 대한 허영심을 내려놓기는 너무도 어려웠다. 뭐 이 고백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뭐 도중에 뭐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닐 때 일부러 장갑을 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예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시장 같은 데만 지나가도 너무 예뻐서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막 쳐다보고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즐기는 듯한 어떤 이제 허영심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고 채우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울게 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모순된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의 모습을 보였다가 혹은 이제 도중에 잔느기용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 중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훌륭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정말 속물이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구나. 또 한번 깊이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허영심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미모에 어떤 그 기뻐하면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어떤 단계에서 결국은 이 어려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결혼 생활 때문에 잔느기용이 미모를 잃게 돼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그때 돼서 차라리 미모가 사라진 게 속 편하고 좋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허영심까지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런 어려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또 놀라운 고백이죠. 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런 허영심 그리고 이제 뭐 미모를 자랑하고 싶다, 뭐 주목받고 싶다, 사실 요런 심정적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잘생긴 남자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이 또 그 미모에 대해서나 어떤 주목받고 싶은 심리 뭐 이런 것들은 좀 본능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성욕과 관련된 것에 대한 시험을 많이 봤죠. 뭐 실제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마음의 어떤, 특히 젊었을 때 어떤 성적 욕구에 대한 어떤 시험을 많이 봤는데, 여기 이제 잔느기용의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유혹, 그리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유혹, 그래서 뭐 이쁜 걸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런 유혹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더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 좀 그런 내용이 드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